우리가 성경과 내 생각과 가장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게 채워져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내 집이 좁아서, 회사에서 공급을 적게 받아서 이것들이 채워지면 내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필요 없는 것, 해롭게 하는 것,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없는 걸 채우는 건 어렵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버리는 거는 내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농협에서 소고기를 설명하면서 광고하면서 광고 카페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등심 대신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도 소고기를 많이 속이니까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등심 대신 진심을 담았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짓을 드러내는 우리 가운데 진심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다. 우리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랑 안에는 안 될 것이 들어서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는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에 거짓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몇 달 사이에 젊은 20대 청년들이 데이트 폭력을 해서 한 청년은 김래아라는 이름이 발표되어 있죠. 연인과 어머니를 무참하게 찔러 죽이고, 얼마 전에는 강남에서 또 우리가 유명한 사립대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또 자기 연인을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헤어지자 그러니까 칼로 이제 살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모든 고백은 거짓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을 또 얻을 것을 얻기 위하여 잘해주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도 하고 잘해주겠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잘해준 사람이에요. 워낙 좋은 선물도 많이 사다 주고 좋은 음식도 사주고 딱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되니까 칼로 사람을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요, 잘 해주는 것과 달콤한 말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과 달콤한 말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랑이 거짓 사랑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남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꿔서 말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까지 드릴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함도 거짓이고 달콤한 언어도 거짓이고 이거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교하여 어떤 깊은 욕망을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사랑이 아니고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해도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사랑하는 나한테 좋은 음식도 안 사주고 좋은 옷도 안 사주고 그냥 하는 것, 여러분, 좋은 옷과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좋아하는 마음과 어떤 달콤한 말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또 나에게 달콤한 말을 준 사람이 사랑한다. 이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중요히 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뭔가 주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에는요 이것보다는 뭔가가 빠져있어야 진정한 사랑 말씀이죠. 뺄 것을 빼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소개하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들어보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말도 함부로 한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뭐가 빠져야 됩니까? 무례함이 빠져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제가 요새 숭실대 이제 그룹책 프로예요. 이렇게 뭐 애들 20살 다 뭐 그랬잖아요. 1학년 때만 하니까 그 아이들 8명 같은데요. 그 아이들한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존댓말 해야 됩니다. 전에 아버지보다 내가 나이가 많을 수 있지만 절대 존댓말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막 해봐요. 절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예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뭐가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거기에 뭔가 내가 해주고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랑은 게 진실한 사랑은 거기에 내 이득이 빠져 있어야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는 게 빼야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지만 내 화를 참아주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막 선물 갖다 막 보따기로 싸다 주고 그 다음에 귀가 닳도록 달콤한 말 해주고 그게 아니고 뺄 것을 빼야 되는 겁니다. 무리함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이기적인 생각을 빼야 되고 화내는 것을 빼야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을 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수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에는 우리가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빠져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접근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데, 사실은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을 보면 대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접근하죠. 뭔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접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 앞으로 우리가 그 배우자를 만날 때도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젊은 그 당한 20대도 보면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요, 한 사람은요, 모든 대한민국의 딸을 가진 부모들은 다 사이로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명문대학교 국가대학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큰 이득이 온 겁니까? 대학생을 만났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김미아른에도 보니까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실력 있는 변호사 10명을 선임을 했어요. 그 중에 부자일고 가난할까요? 엄청나게 부자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력을 통해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잘해주기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소유로 하고 어디 뭐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거기 보고하고 하라 그러고, 어떻게 인간이 숨쉬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해주는 것보다 항상 함정이 있다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거짓 사랑에 속지도 않아야 돼요. 거짓 사랑 해서도 안 되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사람인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100이면 100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잘해주는 것도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그 사람한테 받을 것은 이게 많다고 지금 계산 따고 하는 건데 어디에 기준으로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또 뭐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나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술집 가서 얼마나 비싼 술을 사주는가, 점심 때 얼마나 비싼 점심을 사주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나에게 만나자고 점심을 안 사줘도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밀어내갖고요, 그거 안 따져요. 그냥 점심 비싼 거 사주면 그게 부담이 돼가 계약서 짜면 계약방 그런 거 써주고 그러잖아요, 살아갈 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이거를 따져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남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평상시 점심도 사주고 그다음 어디 뭐 여행 가지고 데려가고, 이런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거나 계약서 하자 그러면 안 할 사람은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준 걸 기준으로 삼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가 중요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때 이 기준으로 선택해야 사람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 뭐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고 이렇게 사지만요, 여러분 착하고 냉정한 사람한테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봤어요?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좀 딱딱한 사람한테 당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백이면 백 누구한테 당합니까? 백이면 백 친절한 사람한테 당해요. 말을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 감까지 빼줄 것처럼 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속아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때 항상 본인한테 얼마나 정직한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한가,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속내를 받았지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을 건가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따라오면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나를 따라오면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할 때는 무엇부터 말합니까? 다 나를 따라오면 이 건물을 사면 얻을 것이 무엇인가 말해주지, 잃을 것이 무엇인가, 나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영생과 생명을 얻겠지만 땅에 있는 동안 고통이 따를 거다, 땅에 있는 동안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할 거다, 분명히 이것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진실을. 그래서 가장 많이 하면 이제 그 연애할 때 하는 소리가 이제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줬다. 이걸 그래서 많이 따진다 그러죠, 그렇죠? 따지면 이제 내가 세연표 고무장갑 사줬지 않냐? 이렇게 한다 그랬죠? 물 안 묻히게? 근데 사실은요, 내가 이런 건물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성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성격도 이런 나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으냐, 당신이 나와 함께 살려면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남자가 지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자기 좋은 것만 다 늘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나쁜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떻습니까?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함이. 그거를 제가 어떤 범죄 사건 연루된 거 프로그램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들어보는데 보면 거짓말은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애 딸린 그 여자가 이제 또 속인 남자들이 그렇죠? 결혼할 때 없다고 속여요. 없다고. 나중에 발견되잖아. 발견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떠날까 두려워서 내 자식이 있는 걸 없다고 속였다. 근데 오늘 사실은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사랑에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떠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실을 말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진실이 들어가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곁에 사람을 붙잡아 두시기 위하여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오셨으니까 예수님 곁에 추종자가 많았으면 좋겠죠. 수만 명, 수십 명 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이요, 자기 곁에 추종자가 떠나갈 말씀을 늘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5,000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했는데 사실은 남자들만 숫자를 셌으니까 2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음날요, 전날 2만 명 모였던 사람들은 10만 명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 소문을 낸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 갔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을 먹이셨다.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고 거예요. 한 10만 명쯤 몰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주님 빵을 좀 만들어 보세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배고픈 사람 배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배를 채워줬으면요, 그 다음날은 막 100만 명쯤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은 독재자들이요, 겉으로는 태만하다 그랬지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물러가라 집회를 냈다.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금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때문에요, 거기 10만 명 또 모였던 사람이 다 떠나고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요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요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다시 만들어다 놓은 건데 나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려면 못 살리라. 빵을 먹은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내가 진실로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 떡이다. 내 몸과 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 외에는 수십만 명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실을 말씀하셨죠. 자기의 사람이 떠나고 한 명도 남지 않은 그분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반드시 미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사랑 안에 미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이 짠맛을 잃어버는
송구하다 말씀하시죠. 요즘 사람들 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 우리가 이제 그 닭고기 같은 걸 팔 때 뼈는 돌려가내고 이렇게 살만 해서 팔잖아요. 순살 아파트. 철근을 다 빼먹고 그 콘크리트만 친 그 집은 순살 아파트라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집값 싸지만요. 이 순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집값이 막 3배씩 올랐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집 한 채 팔면 절반이 남았어요. 10억 팔면 5억이 자기보다 떨어진대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아니 5억 남은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또 철분까지 빼먹고 더 남게 먹으려다가 이제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분을 빼먹은 이렇게 그 아파트처럼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엉터리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사랑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선에 속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요. 자주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불법을 통해서 돈을 두고 또 교수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불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불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되고 자기 얼굴을 똥칠하고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파트 질 때 철분을 빼먹는 것처럼 위험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미움이 포함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거기에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동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따져보고 말씀해야 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때 도로 이런 얘기죠. 이제 신학교 입학이나 학교 또 신학생들 친구들이나 보고 또 제가 뭐 노예에서 이렇게 신학교 갈 이제 학생들 면접을 보다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도 있습니다. 선교사도 있고 그런 부모들은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잘 낳은 딸을 키워서 회사 나가서 돈 벌어서 잘 살고 또 자기한테 좀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이러다고 대학 보는 거 좋은 대학 보내놨는데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야 예수 믿고 와서 내가 선교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이거를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의지는 어느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마음대로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부모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가 될 때 있고 그들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로 나를 미워하게 되죠. 그때에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사이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미움을 받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는 말씀은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해를 입은 사람들 그게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자매와 형제와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족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들을 미워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또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이고 미래가 가장 보장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비록 반대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부모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믿기도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부모님께 복을 주셔야 그 부모가 복을 받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도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자녀에게 어떨 때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원함을 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로부터 미움을 받고 관계가 끊어질 위험을 처하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불의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라가는 것은 사랑이 그때부터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이 사랑이 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되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이분들이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요, 내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자랐으니까 내 남편은 나를 많이 사랑해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도 또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내와 결혼 내 아내는 나에게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렇게요, 부모에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끼리 만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럼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내 어렸을 때 채우지 못했던 사랑을 남편이 채워지기를, 아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빈 쌀통이 있으면 그 빈 쌀통을 채우려면 뭐가 있어야 채울 수 있죠? 쌀이 있어야 채울 것 아니에요. 쌀통을 채우려면. 없는 쌀 어떻게 채워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궁핍한 사랑을 채워주려면 상대방이 지가 사랑을 가지고서 채워주는 거 말대로 하지. 아니 자기 안에 사랑이 아무것도 없고 분노와 미움으로 갇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으로 채워주겠습니까? 못 채워주는 것이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분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가 사랑을 느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져야 남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고통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사랑으로 채워줘야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도 받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이 어디서 출발이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주님이 하는 사랑이 뜨거워질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보면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형제들 가운데 꼭 이상한 놈 한 놈씩 있어요. 정말 부모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다 반듯하게 잘 자라는데 꼭 한 놈씩 이상한 녀석이 맨날 이렇게 이제 나쁜 짓을 하고 교도소로 가고 그 다음에 노름하고 엄마 아빠 돈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형제들이 막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경찰서 잡혀가면 이제 형제들이 돈 모아서 이렇게 합의금 내주고 찾아오고, 교도소 가면 또 면회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병들면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의 마음을 절대로 못하죠. 부글부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형제를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는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지 형제를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 어떡해요? 우리가 싸움하고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가면 형제들이 돈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합의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모든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서 이렇게 형제가 사는 거 되는 것이지 지가 지의 마음으로 뭐 선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랑이 느껴질 때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가능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막 좋아하는 마음이 넘치고 막 껴안아주고 싶고 그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랑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는 거, 다크만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반대로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말이 넘치고 부글부글 끓어도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막 부글부글 끓는 거 이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글부글 끓어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미워한 마음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도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할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지만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로 제시하죠. 뭘 제시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부글부글 끓어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만 이기고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의 사사람 되기를 하나님 그를 복 주시를 기도하며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좋아하는 마음 없어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글부글 끓을 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하시기를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공급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지만요, 저도 주님의 자신이고 또 얼마나 힘든 했을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뭘 하면 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접하기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대접한다는 꼭 우리가 뭐 음식을 대접하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친절하게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공급해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이 거의 실천되는 겁니다. 악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사랑이란 말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또한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 주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악의가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악이 없는 사랑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지만 부글거리지만 주의 은혜로 그 마음 이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그들을 잘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운 마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위를 보시고
사랑으로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가정에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생활하는 직장 생활에서 표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0